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에서 27절까지 제한의 성경은 42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자카리가 없느냐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릅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27절입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안식일 가던 길을 멈추고 행위를 중단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소리에 이 시간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취임식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지금까지 사람을 왕으로 세운 전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들 임금이 있어서 다스림을 받는데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부릅니다. 사무엘아, 너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다스리는 인간 왕을 너가 만나게 될 텐데 너가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사울을 만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사울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니 나를 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라고요? 우리 집안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서 제일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입니다. 좀 장자 지파에서 왕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12지파 가운데 제일 막내 지파에서 이스라엘 전부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삼겠다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잡아대는 건 안 하겠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토를 또 붙입니다. 아시다시피 베냐민 지파도 작은 지파이지만 우리 집안 식구들 가운데에서 대학교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벌을 보아도 학벌을 보아도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는 사무엘상 9장 20절, 21절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이 또박또박 말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답변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 받으면 너는 예언도 너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 받으면 너는 예언도 할 수 있고 너는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전에 너의 삶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new person,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자, 지금 사무엘상 10장 6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되셔서 너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보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침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바로 왕으로서 취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 임금님 만세 만세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저와 함께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6절에 여호와의 영, 6절에 예언, 6절에 변하여 새 사람 됐죠. 7절에 임마누엘이 나왔죠. 그런데 사무엘상 10장 10절에 가면 9절에 가면 9절부터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새 마음의 동그라미를 한번 표시해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새 사람이 되는데 새 사람은 다른 게 새 사람이 아니라 9절에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 새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왕이 되니까 백성들이 좋아가지고 우리 임금님 만세 만세 하면서 취임식 자리가 정말 흥겨운 파티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오늘 성경은 한글 성경이 옛날 성경은 비유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은 어떤 불량배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불량배. Some troublemakers. 가는 데마다 문제 만드는 사람이죠. 어떤 불량배들이 취임식하는 이 사울 왕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내가 알다시피 걔는 키 큰 것 하나 빼놓고는 쓸만한 데가 없는 인간인데 이래. 성경은 사울 왕이 키가 얼마나 크든지 보통 사람이 어깨밖에 안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20cm 이상 키가 큰 사람. 대단한 자식. 그런데 왕이 즉위하는 취임식 축제의 자리에 어떤 불량배들이 나와서 무슨 말 하는가 하면 내가 아는데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왕 될 자격이 없어.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속담에 개천에서 용이 난다. 그런 말이죠. 이 불량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해서 용인 줄 보았더니 용이 아니고 미꾸라지더라.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울의 입장이라면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임금님 만세하면서 예물을 바쳤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당 다니시다가 교회 오신 분들은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 끝부분이 없습니다.
성당에서 번역할 때, 천주교에서 번역할 때 이 끝부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단어 같아서 그냥 생략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지금 왕으로서 백성들이 축하를 받는 자리에 어떤 군인 몇 사람이 되지도 않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왕에게 멸시하는 말이요, 모멸감을 주는 말이요,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왕에게 예물을 바치는데 오늘 성경은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알기로 그 집안 내가 아는데 뼈대 있는 집안 아니다. 그 집안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제일 작은 베냐민 지파요. 그 집에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 한 명도 없다. 그 사람 절대로 왕 될 자격이 없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왕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왕으로서 본때를 보여줘? 즉결 심판하면 이 비리를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러나 사울은 잠잠하였더라. 그러나 사울은 잠잠하였더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이 창 던지는 거예요. 창 던지는 거. 다윗이 수금을 켤 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 성신이 임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임하니까 사울이 창을 들고 던졌는데 다윗이 피해서 그 단창이 벽에 꽂혀 있더라. 성경은 사무엘상 19장에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악신이 임하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혈기가 나타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도무지 비위가 상해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사실. 이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런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예수의 12제자 가운데서 1등 제자 베드로, 여러분 이 베드로는 예수님보다도 나이가 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이 베드로 성격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당에서 다 알잖아요. 이 북독 성격이 굉장한 이 혈기, 퀵 템퍼드 퍼슨이에요. 예수님 잡아가겠다고 오는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자른 사람. 성격 그대로 부렸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이때 계실 때 성령 충만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베드로야, 지금 너가 모멸감을 느꼈어. 너가 이 상황에 비위가 상해서 칼을 뽑아서 휘두르는데 예수 믿는 성도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검을 칼집에 꽂으라. 예수님 그랬어요. 나 같으면 분명히 한번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데 여러분 성경 안에 예수님께서 칼을 뽑았다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오순절을 통과하고 나서 베드로의 템포가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느 날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밥 먹고 있었어요.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교회 지도자들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는 밥 먹다가 꼴떡 일어나가지고 이방인과 함께 밥 안 먹은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에게서 손가락질을 딱 하면서요, 당신이 외식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부터 14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베드로가 볼 때 이 바울이라는 것은
12 제자 안에도 안 들어가는 랭크 13등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실제 바울을 가리켜서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다, 볼품없는 자다, 그런 교육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바울하고는 이 견줄 수 없는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내시겠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손가락질하면서 당신 그래가지고 1등 제자란 말이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의 도움이 될 수 있겠어? 그랬을 때 성령 받은 이후에, 성령 받기 전 같았으면 저거 한 주먹도 안 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건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이걸 딱 나무가 베드로가 딴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모멸감을 당할 때, 그때 템퍼가 나타나면 그것은 세상 사람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러죠. 나는 뒤끝이 없어서 한 번 뿔뚝 성질 내고 그 다음에 나는 뒤끝이 없다. 여러분, 뿔뚝 성질 날 때 이미 주변이 다 파괴가 됐어요. 주변이 다 초토화 되었는데 나는 뒤끝이 없다. 그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오늘 성경은 지난 주간에 성령 감림절이에요. 오늘 6월 4일 이후에 일주일 전에 6월 11일이죠. 모든 교회마다 성령에 대한 강조가 있는 주일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성령 충만 이야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뭐 기도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새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아웃사이드의 변화보다는 인사이드의 변화가 성령 충만의 원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길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들어오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이에요. 예수님 들어오지 마세요. 우리 기분 나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예루살렘 빨리 갈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통과하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베드로 못지않은 야고보 요한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 친구들 바벨기로 튀어버릴까요? 성격 그대로 나타나요. 모멸감을 느끼니까, 열심을 받으니까, 비위가 상하니까 있는 대로 쏟아붓는 겁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9장 끝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더라. 이 말은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야. 생활 양식이 그렇게 나타나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 성령 받았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사무엘상 10장 27절에 어떤 불량배들이 무엇을 건드렸는가 하면 사울의 아킬레스 건을 건드렸어요. 아킬레스 건. 무엇인지 아시죠? 내가 다른 걸 찾는데 그거 건드렸다면 고압선 전류가 흘러가지고 폭발하는 사람. 특히 이 부부간에요 싸우다가요 집안 건드리면 이 삼산해질이라는 거죠. 딴 건 잘 참는데 뭐 집안 이야기 들어가면 이때부터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불량배들이 뭘 건드리는가 하면 사울이 아킬레스건을 건드린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 달리실 때 아킬레스건을 건드렸어요. 너가 그리스도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 봐라.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성령 충만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되셔서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에 보시고 주시는 말씀이 명확합니다. 성령 받은 성도는 칼을 뽑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성도는 단창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성도는 내 비밀을 상하게 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에게 모멸감을 주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마음을 다스리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성령 받은 성도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명료합니다. 내가 성령 받았으니 불받았다 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집안 내팽개치고 교회에서 사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면이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나의 아킬레스 건을 건드릴 때조차도 여전히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나요? 말씀 있는 자를 보겠느냐? 교회의 성전들을 받는다고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나에게 멸시를 주고 나에게 모멸감을 주고 견딜 수 없는 비유를 상하게 하는 바로 그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마음을 다잡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고 말합니다. 성을 빼앗는 것은 한 시점에서 박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다스리면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주변에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기스의 아들이 이런 행위가 나타나니 어찌 되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남편들은 아내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남편은 예수 믿고 나서 확실히 바뀌었다.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한 남자 성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는 성격 한번 바뀌지만 뒤끝이 없다. 그것은 비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성령의 열매는 전부가 성품에 가게 되는 부분입니다. 내면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